창세기 37장 무너진 꿈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황은 끝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구덩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손은 요셉을 없애면 꿈도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움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땅에 묻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 악을 재료 삼아 꿈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폭력을 뚫고 생명을 보존하며 구원의 길을 여시는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충돌과 대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납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옷에는 갈등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 특별한 사랑과 편애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제치고 요셉에게만 부여한 노골적인 편애의 표식이었습니다. 둘째, 상속자의 지위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노동하지 않는 관리자임을 상징하며 형들과 달리 육체 노동에서 열외된 요셉의 특권이었습니다. 셋째, 이 옷은 분열의 트리거가 되어 단절된 형제애를 초래했습니다. 형들의 억눌린 질투를 폭발시킨 뇌관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결코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된 마음의 미움은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라는 성경 구절처럼 깊어졌습니다. 이 미움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며 하나님의 주신 꿈과 미래에 대한 비아냥으로 이어지는 언어의 조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는 살인 모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면 거부로 이어지는 폭력과 거부의 단계를 밟습니다. 미움은 폭력으로 자라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통제하려는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는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물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면 결국 목말라 죽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성경은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익사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유지이며 보이지 않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화려한 기적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물이 없는 구덩이라는 지극히 작은 사실 속에 생명을 붙드시는 손길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의 진단은 의도와 결단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르우벤의 속마음은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행동은 피를 흘리지 말자며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하는 애매한 타협이었습니다. 악을 정면으로 꾸짖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타협은 요셉을 살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선한 마음만으로는 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악 앞에서의 적당한 타협은 결코 비극을 멈추지 못합니다. 유다의 제안은 한 악을 다른 악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첫째, 우리 손을 대지 말자며 살인을 회피함으로써 혈육에 피를 묻히는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둘째,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했습니다. 셋째, 동생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금전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고고학적 사실을 살펴보면 기원전 18세기에서 19세기 중기 청동기 시대에 노예 한 명의 평균 거래가는 정확히 은 20세겔이었습니다. 이는 긍휼이 아닌 철저한 시장 논리에 입각한 거래였음을 증명합니다. 르우벤과 유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내면, 동기와 행동의 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행동은 수동적이었습니다. 마음은 있었으나 결단력이 부족했고 체면과 무리에 편승한 애매한 타협자였습니다. 반면 유다는 악하며 계산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피는 피하되 철저히 이익을 챙기는 실용적이고 비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이 비정한 유다는 훗날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지파의 사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망가진 자들도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속임의 굴레가 나타납니다. 과거 야곱은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들이 염소의 피를 채색옷에 묻혀 아버지 야곱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뿌렸던 속임의 열매를 자기 집안에서 다시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의 죄를 가볍게 넘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언약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낯은 처참했습니다. 야곱의 맹목적인 채색옷에서 드러난 노골적인 편애, 동생의 꿈을 비웃는 형제들의 질투, 피부치를 구덩이에 던지는 극단적인 폭력, 짐승의 피로 아버지를 기만하는 잔혹한 속임,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슬픔 앞에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하는 거짓된 위로까지. 이것은 결코 요셉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이토록 철저히 망가진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구원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은 끝을 말합니다. 요셉은 팔렸고 버려졌으며 노예가 되었고 꿈은 무너졌습니다. 채색옷의 소망은 깨어졌고 야곱의 꿈도 요셉의 꿈도 이 구덩이에서 비참하게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고 인도하셨으며 파송하셨습니다. 장차 다가올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심장부인 보디발의 집으로 가장 먼저 보내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살릴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구원사의 평행선을 이루며 복음의 그림자가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은 20개에 팔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와 동족에 의해 은 30개에 팔리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요셉의 억울한 낮아짐과 구덩이에서의 끝은 절망으로 보였으며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수치와 무덤에서의 끝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요셉의 낮아짐이 가문을 기근에서 구원했듯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억울한 팔림은 실패가 아니라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모형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서 버려져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필 보디발의 집이었을까요? 요셉은 낯선 권력의 심장부로 진입한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거래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치와 사회를 배우는 하나님의 정밀한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 그를 전략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구덩이를 해석하는 3가지 관점을 제시해드립니다. 첫째, 상황을 넘어서 보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구덩이의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내 안의 민낯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며 방관하던 르우벤의 소심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수단화했던 유다의 계산이 내 안에는 없는지 성찰하십시오. 셋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무리 악하게 얽혀 있어도 하나님은 막힌 길을 뚫어 기어이 자기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막힌 길에서도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